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또 이제 영혼의 인격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뭘 결정하느냐 하면 신앙 인격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인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인격 갖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냐 이 말이죠. 우리 마음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이 바뀌어지려면 내 영적 상태가 바꿔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영적 상태와 그 인격을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이제 쉽게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의 그 노예 건성이 안 바뀌어지니까 계속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만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제 우리가 본능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육신의 인격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한다면 예수를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2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20년 전에 구했던 세상적인 것 지금도 똑같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어떤 본능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 애국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터지면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이 하나 바뀌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매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70%래요. 비극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믿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냥 한탕 위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단계 이런 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전부 한탕 위주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과 내 삶이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가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름을 영적 윤리 단계라고 했어요. 영적 윤리 단계나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이르는 이제 진리 이제 초반 단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해보려고 막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깨닫고 어쩌다 하나씩 말씀도 깨달아지는 진리 초반 단계. 이때는 이제 두 인격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의 인격, 또 하나는 영혼의 인격. 그러니까 막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럴 때는 뭔가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또 현장에 가면 이놈은 또 못된 성질이 나와버리고 아침에 깨달은 것 이런 것도 전혀 생각 않고 그냥 육신의 인격이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갈등을 많이 하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아직 여기도 안 와봤어? 여기에 있다고 하면 문제죠.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들이 여기에서 이제 갈등도 하고 내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이 단계에서는 처음에 모르고 칩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근데 나중에 이제 좀 가다 보면 알고도 져요. 바보같이 내가 알고도 졌네.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네. 그렇게 했네. 괜찮아요. 그러니 조금 더 가면 이제 알고 안 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소위 말해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 그냥 예수 믿고 끝,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뭐 거의 2단계. 저와 여러분들 저도 해봐도 기도하고 막 해봐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럼 100%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면 막 육신의 인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 신앙생활 뭐 50년, 30년 했는 것 소용없어요. 목회자, 장로, 권사 다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직분이 목회자, 장로, 권사라 집사라고 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뭐 어떤 데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부끄럽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목회자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시험 든대요. 목회자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먹고 그냥 휴지고 뭐고 그냥 하나 목회자들이 그냥 개판으로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요. 변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진리 단계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제 자꾸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목회자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옛날에도 봤던 말씀, 알았던 말씀인데 오늘 내게 새롭게 깨달아진다.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요 똑같은 말씀이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100번을 예를 들어서 조명해 주셔도 전부 새롭게 깨달아져요. 다른 곳 각도에서도 깨달아지고 이렇게도 깨달아지고 저렇게도 깨달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영적 상태나 어떤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새롭게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무장하면 이제 조아름들이 내가 술을 많이 먹으면 술 기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러면 이제 툭 치면 말씀이 나와진다니까요. 이제 저도 약점이 뭐냐면 저도 참 암송이 안 돼요. 암송. 암송 어쨌든 뭐 암송 그것으로만 우리가 가려고 하면 안 되지만 조합들 일단 암송을 많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129절 뭐 이렇게 네비기토에서 나오는 거 뭐 69절 이렇게 이제 요거는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암송하고 읽었던 말씀에서만 이렇게 와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바다서 같은 데는 뭐 우리가 뭐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말씀이 잘 안 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을 막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갈등했었거든요. 이게 말씀을 막 처음부터 천천히 알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몰라도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별것 아닌데 제가 그런 고민을 갖고도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냐면 네가 서울서 부산을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천안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아는 것하고 그냥 서울서 부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빨리 알아지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산을 갈 때 120km로 달리면서 10번, 20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알겠다고 하면서 서울서부터 천천히 20km로 갔으면 다 잊어먹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처음 오는 사람하고 여러 번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근데 여러 번 다니는 사람들은 사진을 별로 안 찍어요. 왜냐? 저도 해보니까 사진을 몽땅 찍어갖고 와서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도 모르겠어. 많이 가보는 사람이, 많이 체험해본 사람이 낫다. 이 말. 그러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어느 날 필요한 말씀을 딱 이렇게 끄집어서 내게, 내 마로 필요한 말씀, 내 영적 상태, 환경적인 상태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리 단계 후반이나 이제 더 나가서 예수님 생명 단계. 우리가 예수 생명이 새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 단계로 들어갈 때는 이제 뭐만 나오냐면 영혼의 인격만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영혼의 인격으로 이렇게 자꾸 나갈수록 아이고 별것 아닌데 뭐 넘어가지거든요.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 마음, 내 인격 갖고 이걸 지킬 수 있는가.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만약에 누가 나를 위해서 막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면 조합들이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럽니까? 내 입에서 욕 안 나오면 다행이요. 먼 새끼 막 가다가 배랑 맞아 죽어버려라 뭐 어쩌라 저쩌라 배나도 갚아버린다 이 말. 그러니 우리 마음이 무슨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이 말이요. 만약에 누가 내 자식을 죽였어. 제가 옛날에도 그냥 기도할 때 그런 비유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죽였다. 그 보상으로 내가 5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5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사람 안 죽어나가면 다행이요. 마귀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따라간다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냐 이 말이죠. 에? 어떻게 보면 주님들이 육신적으로 간구하는 거 욕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 잘 때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욕심을 가지고 자꾸 간구하고 그러면 마귀 잘 때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속아도 100번 속아요. 한두 번만 속는 게 아니라 10번이면 10번 다 속습니다. 조함들이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 흉내라도 좀 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뭐 이런 말씀이냐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하게 대해도 악으로 갚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내가 진리로 늘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명 단계에서는 나 영혼이 주님 마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나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 걱정 마세요. 내 마음 갖고 뭐 내가 얼마든지 아니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단계,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주로 2단계입니다. 2단계. 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나이가 벌써 50이더라도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 나이는 영혼은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제 어린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왜?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조함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처리하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키고 가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양령이 역사한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도 하시지만 또한 마귀가 역사도 해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갈등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생명 단계, 진리 단계, 진리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후반 단계나 생명 단계가 오면 이제 내 영혼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설령 저 사람이 악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이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어님들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관도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지킬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기록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66권의 말씀은 다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넘겨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도시를 깨야겠다. 언젠가도 한번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요즘은 시대가 무서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돈 문제가 걸리고 그러면 자칫 원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말아야 돼. 섭섭할 망정
차라리 그냥 도와주고 끝나버려야지 동거리하다 보면 꼭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원수대에서 막 서로 문제가 되는. 우리가 뭐 조금만 내게 불편해도 우리는 뭐 해도 막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어떤 장로님이 그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목회자 되게 해가지고 자기보다도 훨씬 센 장로를 아들한테 붙였대. 아들이 나중에 막 목회를 못하겠다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게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내 눈에 눈물 빼면 너는 피눈물 난다고. 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맞부딪히지 말고 피해 가셔요. 그 영혼의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러면 나는 나보다 나중에 더 힘든 것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죠. 별거 아닌데 그게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4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했대요. 40명만 되면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칠 일이시잖아. 어떻게 보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조금더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못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이대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뭔 말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 주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마음으로 행해야 온전한 자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선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 사랑도 갚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두 가지는 17절 말씀이고, 이건 이제 20절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고,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악해도 원수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마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의 영적 상태가 말씀과 생명관계로 되어서 조합의 영혼의 인격으로 가야 된다 이 말. 내 안에 영혼의 인격으로 대해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가 충만해서 생명 단계로 가서 우리 영혼의 인격으로. 자, 인격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의 인격, 내 마음의 육신의 인격. 우리가 육신의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영혼의 인격으로 나아갈 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저런 말씀들을 영혼의 인격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속고 가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늘 영혼의 인격으로 내 속사람의 마음, 영혼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마귀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나 영혼은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달아야 우리가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는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1절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 이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혈기 분노는 못 참으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 뭐예요? 시작이 어디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막 자랑했던 사람들 막 되게 자랑을 했었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 챙길 거 챙기고 남으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나부터 내가 손해보면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이기주의적이야. 돈을 사랑하며. 이해관계, 돈에 관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러면 교회도 그냥 난리 버거지다 이 말이죠.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화를. 교회에서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 왜 아멘들 안 하지? 목소리 높이면 안 돼. 교회 오면 기도하고 교회 와서까지 막 싸워. 응? 왜 갯돈 안 갚았냐고. 교회 안에서 제일 마귀 역사가 강한 두 곳, 성가대, 주방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맞아요.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막 성질 난다고 막 하다가 막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잘하면 은혜가 배나 임할 것 같아요. 왜? 두 군데에서 마귀 역사가 가장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종교음악과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는 연애 상상 못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근데 종교음악과 애들은 막 난리 버거지야.
계속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진리와 함께 기뻐. 말씀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또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저런 것들을 못하게 해서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그대로. 이제 끝에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모든 걸 참는 날. 오래 참는데 시작부터 참고 끝에도 참는 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도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은 한마디로 사랑은 뭐한 것이다? 인내, 오래 참는 것이다. 못 참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마귀는 못 참게 합니다. 헐소리 다 하게 하고 성길래 거 다 내게 하고, 그래서 그냥 영적인 걸 깨트려 버린다 이 말. 영혼이 병들게 한다 이 말. 영혼의 인격이 무너지게 한다 이 말. 마귀가 영혼은 절대 공격 못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조합돼 영혼까지도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영혼을 공격을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그 대신 어디를 공격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눠보면 영혼, 마음, 혼이라고 그러죠. 육체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영혼은 공격을 못하니까 마귀가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서 내 스스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순전히 선물로 주셨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는 성화를 이루는 것은 내 몫이요. 내가 이루어야 할 몫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아가 죽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이 땅에서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얼마만큼 조합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여기에서 결판난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도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에서 깨닫고 가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도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서까지도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온전한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마음만 온전하고 말씀만이 온전하고 성령만이 온전하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만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좀 그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맛을 알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뒤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면 그 신기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대화를 해보면 영적인 걸 모르면 꼭 어린아이 같습니다. 꼭 어린아이 같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면. 그러면 왜 축복을 안 주신대요? 이런 식이야.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내 수준의 생각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했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잘 알아요. 우리가 쉬운 말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뭐라고? 형제들아, 지혜에는 뭐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늘 성령의 지혜, 지식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 깨달은 것이 있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야 된다 말이죠. 성경에서 저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 믿는 초신자는 육신이 주인인 육신의 그런 신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인격만 드러나고 이제 윤리 단계나 진리 단계로 나가면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제 생명 단계로 나가면 영혼의 인격만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50%, 60%, 70%, 80%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내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잘하고 이렇게 믿고 나갈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못 견딘다 이 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신앙의 세 부류가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저기 보면 첫 번째는 아비가 나와요. 아비.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악을 구분하고 이렇게 영적 지식이 성숙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기고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청년이에요. 이제 청년 때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청년 때가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마귀 역사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이기는 단계. 그러니까 조화임대 신앙도 이렇게 어떤 악한 역사가 있을 때도 환란이 올 때도 능히 그걸 해석하고 이기고 나가는 단계가 돼서 이제 아비 단계에서는 그냥 성숙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단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봅니다. 아이들아, 저기서 보면 세 번째는 아이 단계. 아이.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 어떤 환란이 조금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육신적으로 뭔가 좀 좋으면 해하고 또 손해고 볼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뭐 허자골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14절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흉악한 자들 마귀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러려면 안 그래서 이거 뭐 같아? 에? 핵폭탄 터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나무야 나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뭔 그림이다냐 하지. 이게 설명을 하면 이거 돈 주고도 안 바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기도로 한다고 한다면 생명나무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것을 저는 천국 열쇠 기도라고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해요. 주님들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구만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남아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영혼의 인격이에요. 영혼의 인격.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조함들이 영혼의 인격, 영혼으로 우리가 늘 깨닫고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인격. 근데 이 영혼은 어디에서만 자라날 수 있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요즘 또 새벽 기도를 잘 안 들어오더라고, 보자. 우리 뭐 떼게 한 것 같아. 영혼은 오직 뭘로만 만족하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영혼의 생수요. 말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 영혼의 호흡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을 때 영혼이 만족합니다. 근데 오늘날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혼의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신앙이 유행이다 이 말. 대체신앙. 교회 안에 이 대체신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하자 그래서 대리만족하고 그게 신앙인 줄 착각이요. 자꾸 이제 마귀도 육신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인격이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하려면 영혼은 뭐만 먹고 살아? 말씀만 먹고 산다 이 말이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천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갖다 줘도 영혼에서는 하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차원에서만 만족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 영혼이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가느냐. 성화구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50%, 뭐 30%, 40%, 50% 성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온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성화를 이루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아주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예수님 마음이 될 때 마음껏. 그래서 나 영혼의 밭은 어디냐?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여 걸림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으면 영혼이 못 움직여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7대 절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사법에 보면 소제가 나와요. 소제. 첫 곡식을 해서 소제는 가루로 만들거든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분쇄가 돼야 돼. 가루가 되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이렇게 나 영혼의 인격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면 틀림없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은 뭘로 말씀하시냐? 비유적으로나 아니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깨닫게 돼요. 깨닫고 그래서 저한테 깨달아짐이 있어야 돼요. 옥토밭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 주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질 수가 있다.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안 깨달아져. 여러분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100년 해보세요. 말씀 깨달아지는가? 안 깨달아집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좋아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성장하느냐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깨달으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구원의 세 과정이 나와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 기도, 천국 생명나무 기도도 결국 구원의 세 과정 속에 다 접목이 되더라. 이게 핵심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처럼 간구한다든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한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헬라어로 프레르세스 그럽니다. 프레르세스 그래요. 이 성령의 열매를 프레레스 그럽니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냐? 나타나지도 않아요. 지식적으로만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봐요. 아주 인격적으로는 훌륭해. 근데 능력도 하나도 없어. 돈도 못 벌어오고 밥만 축내. 뭔 의미가 있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돈도 잘 벌어야 훌륭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돼. 신앙생활 이렇게 인격적으로 열심히 해. 하나 능력도 없고 복도 못 받고 쓰임도 못 받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래서 외적인 열매 그럽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외적인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내적인 열매 그럽니다. 나무가 멋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조한들이 여기에 말씀을 응답받잖아요. 여기서 말씀 응답의 열매가 와요. 응답의 열매. 조한들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열매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막 여기서 이제 열매가 12과실이 맺히듯이 12과실이 매달 아이고 이번 달에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깨달고 그 말씀이 또 이런 측면에서 깨달으니 막 이렇게 달달이 날마다 깨달아진다. 막 얼마나 보기 좋아. 근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잘 기록해 놓으셔. 조합들 이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이 그림을 제가 먼저 보니 구원의 세 과정이라 제가 깨닫고 보니까 구원의 세 과정 우리가 성화 구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 마음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세 과정 보면은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여기가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부활 믿음은 부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죠. 부활 삶이 여기에 해당돼요. 부활 삶. 부활 믿음을 가져. 여기에서는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 십자가 믿음은 환난이 와도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가 부활 믿음, 부활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고 감당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지각이 있어서 해석이 되어져서 승리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나무처럼 또는 천국 열쇠 주님 마음을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강 좌우에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 달달마다 12가실이 맺혀져.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66권의 말씀은 이 땅에서 체험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넓게 깊게 높게 다양하게 깨달아져서 승리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관계요 생명나무의 관계일지언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